여러분, 동전에 양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면 중에 한 면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나머지 한 면을 그라인더로 갈아버린다. 그러면 그 동전 어떻게 될까요? 예, 더 이상 동전으로 쓸모가 없어질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는 내게 주어진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현재의 삶에 무게의 중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내세와 부활 신앙에 대한 강조는 좀 많이 약해지고 소원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 신앙과 현재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때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강조하기 위해 어느 한쪽을 희생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잘 세워져야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제대로 정의될 수 있고, 현재를 잘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 신앙을 오히려 더 공고히 한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와서 묻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이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부활이 없다는 이들이라고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로 말하자면 유대교 중요 종파들 가운데의 하나로서 이 사두개라는 이름 자체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으로부터 유래가 되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그 사독 대제사장의 후손인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출신의 그 부유한 제사장들과 귀족 가문이 이 사두개인의 주축이 되었었는데, 이들 사두개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모세오경, 이 창세기로부터 해가지고 신명기까지 5권의 책만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영적인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던 구전과 교리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두개인 하면 이들은 모세오경만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정을 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모세오경을 살피면서 모세오경 안에는 아주 두드러지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다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이런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으니까 이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되겠습니까? 현재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세에 집중을 하게 되고, 현세에서 돈과 지위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 유대사회 권력층의 최상부에 있는 대제사장이 바로 이 사두개인 출신이다라는 것이 이 점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참고로 이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고 주님께 질문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님께 던지는 이 질문을 함정을 파서 주님을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우리 함께 19절부터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여러분께서 이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지금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말이 질문이지 사실상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그런 속셈이 뻔히 보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 율법에서 명한 형사 취수제, 좀 쉽게 설명드리면 형이 죽고 동생이 죽은 형의 아내,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제도를 예로 들면서 이 제도야말로 논리적으로 볼 때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셈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구약에 흐르고 있는 축복의 양대 물줄기 혹은 축복의 양대 산맥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양대 산맥은 바로 자손과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 하나님의 통치가 전제가 되고 그 통치를 받는 영역인 땅과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대상인 사람이 필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면서 어떤 명령을 주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게 사람에 대한, 자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땅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을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가 자손이기 때문에 이 자손을 계속 이어가는 것, 대를 이어가는 게 하나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죽어버린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형사취수제라는 제도를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망자의 동생이 죽은 자의 아내,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이제 맏아들의 경우는, 자, 원래 상식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누구 아들이 되는 겁니까? 낳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죽은 망자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라 하지 않고 죽은 형의 아들로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낳는 아들부터는 자기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사취수제라는 것이고, 이것은 자손이 끊어지지 않기 위한,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본다. 이 형사취수제라는 것이 이 부활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곤란함을 유발하고 맙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이 예로 든 것처럼 칠형제가 있는데 이들이 한 여자를 다 아내로 맞이했지만 결국은 아이도 낳지 못하고 다 죽었다. 이 경우에 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7명이 다 한 여자와 결혼했잖아요. 누구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죠. 다 자기 아내라고 부활 후에도 형제간에 싸움 벌어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이 형사 취수제야말로 하나님이 명하신 제도인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부활 시에 있어서는 안 될 곤란함을 발생시키고 부활이 없다는 근거로 충분히 내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논리인 겁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모세 오경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논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난감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은 주님을 함정에 빠뜨릴 만하죠. 주님이 이 종교적으로 보면 부활 문제에서는 바리새인 쪽에 더 기울어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주님이 부활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모세 오경을 거스린 자로 돌로 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곤란한 시험의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먼저 24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주님은 이 질문을 받으시고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두개인들은 논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주님을 함정에 빠뜨릴 만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이들은 큰 오해에 빠져 있다. 이 원문대로 좀 이야기하자면 스스로 기만에 속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이렇게 속임에 빠져 있느냐, 왜 이렇게 기만당하고 있느냐, 알아서 스스로 기만을 당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좀 더 주님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사실은 사두개인들의 입장과 달리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을 당연한 사실로, 기정사실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그냥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 모세 오경에 뚜렷하게 보이는 구절이 없으니까 그저 허구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주님이 전제를 깔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시험하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기를 죽었던 사람을 3명 살리셨습니다. 먼저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기사인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것도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죠. 나사로를 살리셨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하나 남아있죠. 이 형사취수제라는 게 부활과 연결시켜보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된단 말입니까? 한 여인을 두고 여러 남자가 결혼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된단 말입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내시느냐?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날 때에는 부활은 이미 전제된 것이고요. 죽은 자가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끝나고 이 육신이라는 장막을 벗고 하늘에서 눈을 뜰 때에 사람은 마치 천사와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된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왜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 말 말고는 드릴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드리우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부분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요.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서, 우리 육체에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죄와의 관계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죄 자체는 우리 몸에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신분이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죄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죄와의 관계에 의해서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이 되고 죄와는 원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 몸 안에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죄와의 싸움이, 이제는 죄와 싸우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죄 가운데 굴복해서 죄 지었다면 죄와 싸우는 관계잖아요. 이것 말고도 우리는 질병이, 그리고 육체의 노화가 찾아오는,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 일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장가도 안 간다, 시집도 안 간다,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된다. 이게 어떤 분들은 참 곤란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장가도 안 간다, 시집도 안 간다, 하늘의 천사 같이 된다. 부부 관계는 나중에 어떻게 되지? 천국 가서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불러야 되지? 형제님하고 그냥 불러야 돼? 자매님하고 그냥 불러야 돼? 근데 그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죄 가운데 있는 육체 속에서 겪어야 되는 질병과 노화와 고통과 죽음에 더 이상 묶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부활 시의 천사와 같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완전한 상태를 누리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부활 시에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날 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죄 가운데에서 얽히고 설켰던 그러한 고통 속에서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형사 취수제가 부활을 반박하는 근거가 된다. 이것은 그저 인간의 논리에 사로잡힌,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참 작은 거예요.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거기에 붙잡혀 있는 알량한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니까 자기 논리에 안 맞으면 부정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오히려 기만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이제 답변을 한 가지 더 이어서 하시는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논리를 막아버리고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시려면 이제 모세오경, 사두개인들은 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 그랬습니까? 성경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만. 따라서 이 모세오경 안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가? 이 대목을 찾아 보여주셔야 이들의 논리를 완벽하게 반박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과연 모세의 글 중에 어디에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실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함께 26절과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근거 구절로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굉장히 큰 광경,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불이 떨기나무를 살라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타서 사라지지 않는 그 큰 광경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밝히시는 장면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시면 말씀 한번 다시 올려봐 주시겠어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 주님이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형, 중요하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신다. 결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죽음으로서 끝나버리고 내세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로 약 400여 년이 더 지난 시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어서 그 몸이 먼지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 다시 말해 모세의 글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조하건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알량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눈을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하다가 오히려 큰 오해에 스스로 속임과 기만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의 최상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사두개인들 가운데에서 오늘날로 치자면 국회에 해당할 산헤드린 공회의 수장인 대제사장, 종교적으로는 성전을 관할하는 정권을 가진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지위와 돈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실상을 보면 큰 오해 속에 스스로 기만당하고 속임에 빠져 있는 상태. 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문제는 그저 머릿속 지식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방향과 행동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서 본 대로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그 증거 아닙니까? 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요, 이들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내세가 없다,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 그리고는 현세에 집중하고 그들은 돈과 권력에 목을 매고 그들의 기반을, 정치적인 기반을, 그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뒤흔들려는 나사렛 예수, 저런 자는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특히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시선이 쏠리고 민심이 쏠리는 것을 보니까 그냥 둘 수 없다, 죽여야 된다, 결의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두개인들을 속물이라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현세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돈과 명예와 권력에 목을 매다는 결정으로 우리 삶을, 방향을 정하고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 이걸 그냥 머릿속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걸음을 결정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경험하기를, 특별히 말씀을 경험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 지식으로 성경이 그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아무리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고 있다 해도 이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머릿속 지식에 끝나버린다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못 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에서 전제가 뭐여야 하느냐, 이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순종. 순종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은데, 참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해봐도 내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이나 권사님에게는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목회자들에게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말씀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 네, 여러분, 방법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관계로 듣는 거예요.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께서 가까이 하면서 주님 만나기 원하고 주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인내하며 기다리잖아요.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순종하려는 이 전제 없잖아요. 그러면 들려주셔도 안 듣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이 말씀은 좀 건너뛰고 싶다. 아무리 강력하게 들려주셔도 거부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로 성경 읽기를 하시고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태도와 몸부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부족함은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문제 삼으시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약한 거, 넘어지는 거 알고 계십니다. 넘어질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서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보시면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험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냐? 성경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몸부림치는 태도를 통해. 안 넘어져서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뒹굴고 그럴지라도 순종하겠다라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 태도를 보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그 피로 나를 죄에서 속량하신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 땅에서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천국에서 눈을 뜨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신방을 하면서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님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땅에서 눈을 감는다 하셔도 주님 품 안에서 천국에서 눈 뜨실 거 확신하시죠? 그러면 좀 자신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감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주님 품 안에서 눈 뜨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눈 뜨는 것이지.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이 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큰 슬픔이 찾아오지만 사실은 주님의 품 안에서 눈을 뜨는 굉장히 복된 일이고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참 복된 미래가 열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서 흔들리지 말고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다 했습니까? 문제투성이라고 했죠. 죄가 여전히 남아있고 죄의 그림자가 뒤덮여 있어서 우리는 노화를 겪고 질병을 경험하고 고통을 겪고 결국에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이 낮은 몸이 변하여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고 있던 성도들의 육신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처럼 살아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이 죄와 마귀의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서 우리는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큰 질병이, 암이 찾아옵니다.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서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가보면 이 말씀을 보게 될 건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죄악이 군림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막으려고 노력해도 전쟁, 지진, 기근, 질병, 재난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생명이 전쟁의 포화 속에 이슬처럼 사라지지 않기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악이, 마귀의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지 않는 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은 영원한 불못에다가 저 죄와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던져 넣으시고 멸하실 것이고,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완전한 통치, 의와 평강에 더 이상 죄가 없는 완전한 통치를 누리게 될 겁니다. 아직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상상을 하려고 해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분은 이런 언어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하고 표범이 송아지와 함께하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는데 해를 당하지 않고 완전한 죄가 사라진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의 통치가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그 날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 날이 와야 이 땅의 모든 이 죄로 인한 고통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날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속히 임하기를, 우리가 그 날에 대해서 주님 그래도 조금만 더 늦게 오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뭘까요? 롯의 아내처럼 못 챙겨가지고가 아닙니다. 돈 더 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성공을 좀 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저 영혼이 주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 지금 오셔도 너무 감사하지만 조금만 더 기회를,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모함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야 죄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야 저 간악한 마귀가 죽음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이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동전 양면과 같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부활의 신앙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무엇보다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서서 장차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축복합니다.